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악들과 부정함과 부패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다 함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지었던 죄가 많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함이 너무 많았사오니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 영광 돌려 드리옵나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름으로 7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부름으로 주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 중에 눌린 사람은 다 좁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창섭 안주시사님 지금 현재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김창섭 안주집사님과 또 함께 기도하고 내조하는 양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보통 우리 교회력에 맥주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보통 7월 첫 주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올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절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주시고 장소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생활에 함께 주었으니 11조로 신앙 고백을 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생활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가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등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또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직업이 나오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가 이방인 백부장으로 주로 가버나움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때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과 아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이 로마 사람일 때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언급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비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이 백부장의 직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직업인가?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로마 군대에서 보통 80명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군대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더 구체적으로 로마의 군대 안에 대략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장교로 주로 전쟁 때 싸움을 할 때 100명쯤 되는 자기 부하랑 함께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 일테면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벤허에 보면 주인공 벤허의 친구 메살라가 나오잖아요. 메살라는 로마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이 호민관이었거든요. 호민관은 누구냐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의 백부장들을 거느리는 사람을 호민관이라고 이야기해요. 호민관이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 백부장들이 그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이랑 함께 그 명령에 따라서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적진에서 싸우는 거죠. 싸울 때 판단이 좋아야 돼요. 과연 지금 이 전세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내 부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니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더 전진 앞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하다 그러면 빨리 후퇴를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부하들이 죽고 사냐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업이랑 좀 다르죠. 호민관은 직접 전쟁터 안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백부장에게 명령을 본부 체계에서 하면은 이 백부장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비비면서 활동하는 그 행동 대원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큰 나라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동안인데, 이것이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민족이 언제든지 밀란이 나면은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밀란이 나면은 그 밀란이 나는 것을 누가 제어를 하느냐? 군대가 가서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라면 들어가서 싸우는 건데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가버나움에 치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밀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휘관이다. 그리고 당연히 백부장이 있으므로 그 밑에는 대략 80명에서 100명 되는 자기 부하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과 그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버나움에 밀란이 나면은 그 모든 책임은 이 백부장이 또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밀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치안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두 번째 방법은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유대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충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밀란이 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후자의 인물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용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유대인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인지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한 끝에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백부장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생활 패턴이 돌아가는 거구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본문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는 거죠. 유대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어떠한 민족이라는 걸.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예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해 갑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요. 종교적으로도 보수요. 정치적으로 보수란 말은 여기에 로마의 정책이나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이것을 막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이것을 이 백부장이 치안을 담당함으로써 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누구들에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 체계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자기도 호민관을 통해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대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 말 한마디에 내 부하가 죽는다, 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명령 체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포용력이 너무 좋다. 유대인에 대한 포용력이 좋다는 것은 단지 회당을 잘 지어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유대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거기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주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치안 담당인 백부장이 너무나도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장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이 이 바로 백부장이거든요. 밀란이 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들은 갖고 있고 어쩌면 메시아가 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도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고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명령체계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나도 호민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출격하고요. 나도 전쟁터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하가 죽는다, 산다 달려 있으니까 이 명령체계를 그대로 나와 예수님 간의 관계로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점을 배우느냐?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요 체계를 그대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마치 뭐처럼요? 군대처럼 그대로 받고 또 나도 영향을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내 하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것이 백부장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 군대 체계로서 그대로 대입.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장점, 포용력. 비록 다른 민족 사람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대망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는 상당히 마음에 끌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선의를 가지고 잘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배경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탁월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포용력.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되게 사실은 심플한 건데 잘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참 간단한 건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한 이 백부장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로 가히 칭찬이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의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이냐? 최고로 좋은 믿음이다. 다 함께 8장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칭찬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 쉽게 보이는 원리를 다른 사람들은 갖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믿음은 먼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요 헬라어에 어근이 있어요. 원래 어근. 그 어근이 페이소인데 이 페이소의 뜻이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 안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완전히 설득당한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설득당하면 나는 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설득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살 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사면 뭐에 좋다 저거 사면 뭐에 좋다, 그 말에 내가 설득당하면 나는 사게 돼 있잖아요. 설득당하면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충성관계죠. 내가 설득당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내 돈 100만 원이 너무 아까운데 설득당하면 그곳에 투자하게 돼 있다니까요. 투자를 합니다. 믿음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100% 내가 확신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지정의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감정의지, 지정의. 믿음이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설득당한 거죠. 이 믿음이에요. 감정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감정입니다. 의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100%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자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하인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 내가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하인의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1장부터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쭉 진행해 나갑니다. 다 마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1장부터 2장, 3장, 5장, 6장, 7장을 진술해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바로 8장 10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첫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견주고 있냐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을 설명할 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데요? 예, 어떤 것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다 설득당하고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이죠.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고 수용하는 자세. 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방인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니 나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의도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15장 27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의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왜죠? 왜 주님께 나아가죠?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난 분명히 아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에 나는 확신을 가지니까.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의지를 발동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망대로 치유를 해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하여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쉬워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니 고쳐주세요라고 나왔는데 그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십니까? 다 함께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받았던 플러스 알파 은혜가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백부장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그는 구원을 또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5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 동쪽, 해 지는 곳 서쪽,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방인의 구원을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될지어다. 이 사람의 소망대로 하인은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또 더불어 이 백부장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나는 나의 지정의로 믿음을 주님께 그대로 드러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외에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참다운 믿음. 정말로 진짜 믿음.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플러스 알파 선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데 헬레나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헬레나 전까지는 로마 사회가 핍박하는 시대예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시대 때 이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으니 아들의 빽을 믿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성묘교회 그 자리에 로마 신전으로 딱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이렇게 신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 그건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선언대로 거기를 싹 다 허물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장소, 여기에 교회를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그의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일이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로마 사회가 아예 국가 자체가 기독교로 선포해버리죠. 진정한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나의 지정의를 통째로 사용하는 믿음.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한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언하는 믿음, 나의 의지를 다 보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심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감사를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